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비 14만 4천 명의 유대인과 세계적인 부흥. 요한계시록 7장은 대환란의 두 번째 주요 목적, 즉 전 세계적인 부흥을 다룹니다. 이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2일, 전 세계적인 부흥의 수단. 요한계시록 7장 1에서 8절. 이후에 내가 보니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가 땅에 네 바람을 붙들고 있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니 그가 땅과 바다를 해하라는 명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더라.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다. 이 구절은 환난 전반기에 일어나는 5가지 사건 중 세 번째 사건을 묘사합니다. 14만 4천의 사역은 6째 봉인 심판 이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이 사역은 봉인 심판 중에 진행되며 5째 봉인 심판 성도들이 메시아에게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이 구절은 연대순이 아니라 요한이 본 다음 환상으로 시작하는 이후에로 시작됩니다. 1에서 3절에서 지상에 심판을 내리라는 사명을 받은 네 천사는 특정 수의 종들이 봉인될 때까지 멸망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봉사와 보호라는 두 가지 이유로 봉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적용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심판이나 신자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기 위해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환난 중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봉사를 위해 봉인되었습니다. 네 바람에 대한 언급은 2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올 것임을 보여줍니다. 4에서 8절에서 봉인된 자의 신분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이 선택되었다는 진술과 함께 12지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묘사는 반대되는 많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2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며 다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파 이름 목록을 보고 에프라임 지파가 빠졌다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에프라임의 이름 대신에
그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있지만 같은 지파입니다. 요셉과 에프라임 사이에 이러한 교환은 드문 일이 아니며 에스겔 37장 16절에서와 같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지파, 즉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적그리스도가 이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추측과 짐작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앞에 23편에서 다루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단 지파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지파가 제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추측에 불과합니다. 문맥상 이 두 가지 가정을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 자체에는 단 지파가 빠진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이유는 단순히 12지파의 대칭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을 실제로 나열하면 요셉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낳았기 때문에 총계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됩니다. 12지파의 대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 지파의 이름을 빼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12지파의 축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12지파의 대칭을 유지하기 위해 모세는 한 지파를 빼야 했는데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에스겔 47에서 48장에서 에스겔은 메시아 왕국의 지파 정착을 설명하면서 12지파의 대칭을 유지하기 위해 레위 지파를 삭제하여 이 지파를 별도의 장소와 범주에 넣습니다. 시므온을 탈락시킨 데 불길한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단을 탈락시킨 데 불길한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12지파의 대칭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 7, 10이라는 세 가지 숫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이 빠졌습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14만 4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편 영상에서 논의한 8장 대환란의 서론을 참조하십시오. 이 결과 요한계시록 7장 9에서 17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살리신 이가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는데 그들이 얼굴을 대고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나이까 하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내 주여 아시다시피 이들은 대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를 섬기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장막을 그들 위에 펴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겠고 해가 그들을 치지도 아니하며 더위도 없으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이니라. 9에서 10절에서 요한은 각 나라에서 온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일들 뒤에 나오는 표현은 이 무수한 이방인의 구원이 연대순으로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의 구원을 따르며 봉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보좌에 계신 분에 대한 경배를 묘사한 후 11에서 12절 보좌 주변에서 발견되는 이 이방인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13에서 14절 이 이방인들의 신원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으므로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의 사역을 연대순으로 따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전파한 결과로 메시아에게 나아오는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교를 당한 다섯째 봉인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이 환난 성도들이 겪은 엄청난 박해 때문에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위로를 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15에서 17절. 이 장에서 성령은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여전히 일하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악을 억제하는 역사가 제거되어 적그리스도가 악의 권세를 시작하도록 허용하는 동안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세상에 계실 것이며 활발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더 이상 침례를 베풀지 않으시겠지만 이는 교회만을 위한 특별한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16편에서 논의한 6장 무형교회의 종말론을 참조하십시오. 충만하게 하고 봉인하는 등의 성역은 계속하실 것입니다. 거듭남과 같은 성령의 다른 성역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환난의 두 번째 목적, 즉 전 세계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시 나팔 심판 1. 서곡 요한계시록 8장 1에서 6절.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침묵이 있더라. 그때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위에 섰는데 그에게 많은 향을 주어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있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더하게 하더라.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로 채우고 땅에 던지니 천둥과 음성, 번개와 지진이 뒤따랐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1에서 2절에서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봉인에는 나팔 심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일련의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3에서 5절은 나팔 심판 직전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하는 행위는 나팔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 즉 다섯째 봉인 심판에서 이미 드려진 기도에 응답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나팔 심판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로 땅이 천재지변으로 떨게 됩니다. 그런 다음 6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울릴 준비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와 섞여 땅에 쏟아지더라.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더라. 첫 나팔 소리와 함께 지구의 마른 표면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3. 두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8에서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거대한 산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있던 생물, 곧 생명 있는 것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두 번째 나팔은 바다 생물을 포함하여 바닷물의 3분의 1을 파괴합니다. 불로 타는 거대한 산은 유성이나 화산을 가리킬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바다를 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초자연적입니다. 환난의 심판 중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유사하며 여기에 그러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4. 세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10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인하여 죽으니 이는 물이 쓴 것이 되었음이더라. 세 번째 나팔은 민물의 3분의 1을 파괴합니다. 별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마다 천사의 일반적인 상징이며 여기에 해당됩니다. 천사의 이름은 쑥으로 천사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민물의 3분의 1을 쓴 물로 바꾸어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타락한 천사는 지상의 심판을 내리는데 여러 차례 사용되며 이번 사건도 그러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5. 네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추지 아니하며 밤도 마찬가지더라. 네 번째 나팔은 땅의 빛의 원천의 3분의 1을 파괴합니다. 이 구절은 반드시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지 그 빛이 어떻게든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의 결과로
낮에는 빛의 원천의 3분의 1이, 밤에는 빛의 원천의 3분의 1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6. 화심판에 서고. 요한계시록 8장 13절. 또 내가 보니 하늘 가운데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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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직 들리지 아니한 세 천사의 나팔의 다른 소리로 인하여 화, 화, 화가 있으리라 하더라. 처음 네 나팔이 울린 후 이 구절은 마지막 세 나팔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세 나팔 심판은 지상의 인류에게 특히 가혹했기 때문에 화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네 번의 심판이 나빴던 만큼 마지막 세 번의 심판은 훨씬 더 가혹할 것입니다. 이 심각성은 너무 뚜렷해서 대기의 하늘에서 목소리로 그들의 접근에 대한 경고가 들립니다. 독수리는 이 경고를 지상에 전하기 위해 선택된 계시록 4장 7절의 세라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화심판의 처음 두 개는 악마의 침입이며 세 번째 심판은 대접 심판을 포함합니다. 7.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심판. 요한계시록 9장 1에서 1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무저갱 열쇠가 그에게 주어지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지더라.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땅 위로 올라오니 땅의 전갈이 권세를 가진 것 같이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더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를 해치지 말고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가볍게 괴롭게 하라 하셨으니 그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나 지혜롭게 얻지 못할 것이요 죽기를 원하나 죽음이 그들에게서 도망하리라.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과 같고 머리에는 금과 같은 면류관이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더라. 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그들의 가슴에는 철로 만든 흉갑이 있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병거 소리와 같더라. 그 꼬리는 전갈과 같고 침을 가지고 있으며 그 꼬리에는 사람을 5달 동안 상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이 무저갱의 천사를 왕으로 삼았으니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아폴리온이라 하였더라.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그 후에 아직 2가지 화가 있으리라. 이 구절은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별이라는 단어는 천사를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나 악마가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입니다. 무저갱은 메시아께서 악마들을 쫓아냈을 때 두려움에 떨었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타락한 천사들의 최종 거처는 불못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은 일시적인 곳입니다. 현재 모든 악마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악마들은 인류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을 위해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어진 천사가 무저갱을 열면 세 번째 정전이 일어나고 2절, 세 번째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빛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러나 5째 나팔 심판을 첫 번째 화 심판으로 만드는 것은 정전 때문이 아닙니다. 무저갱에서 수많은 악마가 2차례의 악마 침입 중 첫 번째 침입을 위해 풀려납니다. 3절. 이 악마들은 5째 나팔 심판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습니다. 4에서 5절. 초목을 파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자들만 괴롭히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은 이 첫 번째 악마의 침략에서 어떤 피해에서도 제외됩니다. 7장 3에서 4절. 아마도 그 당시의 모든 신자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악마들은 아무도 죽이지 말고 5개월, 즉 150일 동안만 사람들을 괴롭히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은 이러한 각 심판에 대한 기간을 밝히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악마들이 얼마나 많은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류는 고통은 받을 수 있지만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마들은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죽일 수 없을 것입니다. 6절. 이 악마들이 가하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추구할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할 것이지만 모든 자살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분노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7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메뚜기 전갈에 대한 설명은 이들이 문자 그대로 전갈이나 메뚜기가 아닌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온 곳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악마라는 것을 더욱 보여줍니다. 악마와 다른 천사 존재가 동물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장의 세라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설명은 무적행을 연 타락한 천사의 신원과 함께 끝납니다.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스어로 아폴로온입니다. 두 단어 모두 파괴를 의미합니다. 5개월간의 고통은 결국 끝이 날 것입니다. 인류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12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그 후에 아직 두 가지 화가 있으리라. 8.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 심판. 요한계시록 9장 13에서 21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뿔에서 소리가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인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네 천사가 풀려나니 그 네 천사는 시간과 날과 달과 해를 위하여 준비된 자로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되어 있더라. 기병들의 군대의 수가 2억이 되니 내가 그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중의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과 유황과 유황 같은 흉갑을 가졌는데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즉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더라. 말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라.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인류는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여 마귀와 금과 은과 놋과 황동과 돌과 나무의 우상, 곧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걷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살인이나 마술이나 음행이나 도적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타락한 4명의 천사가 풀려나는데 이들은 두 번째 악마 침공의 지도자들입니다. 13에서 14절. 첫 번째 악마의 침공은 한 명의 타락한 천사가 이끌었지만 이번 침공은 4명의 천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마의 침공은 괴롭힐 수는 있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공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5절. 따라서 두 번째 재앙은 실제로 첫 번째 재앙보다 더 악화됩니다. 두 번째 침공에 관련된 악마의 수는 2억 명으로 주어집니다. 16절. 선정주의자들은 이 수치로 기회를 잡았고 그 결과 환상적인 추측을 낳았습니다. 이 추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억이라는 수치를 문맥에서 빼내야 합니다. 이 추측은 모두 시사적인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때 2억 명의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이 2억 명은 중국의 중동 침공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침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이론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이 침략이 동방의 왕들이 주도했으며 동방은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우선 동방의 왕들은 16장에 나와 있으며 9장의 2억 명과 본문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동방의 왕들은 대접 심판의 일부이며 2억은 나팔 심판에 속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들은 연대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동방의 왕을 중국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동방의 왕이 누구인지는 14장 아마겟돈 전쟁과 메시아 예수의 재림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동방은 항상 메소포타미아이며 결코 중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2억 명의 군대는 중국인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2억 명이
4명의 타락한 천사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침략의 발원지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중국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또는 고대 바빌로니아에 있으며 성경에서 종종 악마주의와 관련된 장소입니다. 동방, 오리엔털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강에 이르는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를 가리킵니다. 서방, 옥시덴탈은 고대 이탈리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에게 해연안의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서쪽 연안의 이오니아 지역으로 헬라 철학과 문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중국이 위치한 지역은 극동, 파이스트이며 한국과 일본이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 서방이라고 하는 유럽은 서방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유럽이었고 고대 서방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을 근본 없는 오랑캐라고 멸시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군대의 숫자가 발표된 다음에는 이 군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17에서 19절. 이 영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생긴 중국인을 단 한 명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군대에 대한 묘사는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배제하고 악마적이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멸망시키는 수단, 불, 연기, 유황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이영명이 중국인이 아니라 악마라는 이유를 요약하자면 첫째, 타락한 네 천사가 이끄는 군대라는 점. 둘째, 군대의 위치가 바빌론이 있는 유프라테스 강, 장차 가짜 삼위일체의 본부가 될 곳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셋째, 본문이 설명은 이 군대가 인간일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점. 넷째, 동방의 왕들은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등 4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악마의 침입을 설명하는 또 다른 구절은 요엘 1장 15절에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슬프도다 그날이여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임이라. 음식이 우리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냐. 정령,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가 그들의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가 황량해졌으며 곳간이 부서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이라. 짐승들이 어찌 신음하는지 소떼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그들에게 초장이 없음이라. 정령, 양떼도 황폐케 되었도다. 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이는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고 화염이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음이라. 들의 짐승들도 또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이는 강물들이 말랐고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음이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오며 그날이 가까움이라. 흑암의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령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과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걸으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여호와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요엘은 여호와의 날, 즉 환난의 황폐함을 묘사함으로써 이 악마의 침략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1장 15에서 20절. 요엘은 악마의 침입을 선포한 후 15절 농작물에 관한 결과 16에서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16절이나 생계를 위한 작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17절. 그 다음에는 가축의 황폐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18에서 20절. 그런 다음 요엘은 침략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2장 1에서 11절. 악마들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고 1절. 여호와의 날이 성큼 다가왔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의 날, 이 A절이 어둠, 우울함, 구름, 짙은 어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묘사합니다. 새벽이 갑작스럽고 산 주위에 퍼지듯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판단도 갑작스럽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엘은 침략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 B에서 9절. 침략 군대의 접근 방식을 묘사하는데 이는 그들의 독특함, 이 B절과 그들의 황폐함 3절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관련된 것은 요한계시록 9절과 유사하며 여기서도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침략 군대에 대한 설명은 다음 4에서 9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외모 4절, 소음 5절, 공포 5에서 6절, 속도 7절, 규율 8절, 공격 9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과의 유사성은 놀랍고 다시 한번 이 침략자들을 악마라고 지적합니다. 이 악마의 침략 결과 10절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의 3분의 1은 완전한 정전이 일어납니다. 본문은 11절에서 침략의 이유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군대는 2억 마리의 악마가 있어 군대가 크며 인류의 3분의 1에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 중 하나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에 연대기 순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서론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6번째 나팔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에서 21절. 사람들은 5개월 동안 자기들을 괴롭히며 인류의 3분의 1을 멸절시킨 동일한 악마들을 계속 숭배합니다. 나팔 심판은 대환란 기간 중반에 끝납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